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더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어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데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9년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얘기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9배냐민의 몸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통의 때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만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 이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고마운 것이죠. 왜냐면 부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잖아요. 한번 죽음의 경험이 있었을 때 죽음의 상실 가운데서 내 인생의 계획에 어그러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가 참 고마운 때였구나, 그때가 정말 생명의 때였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없고는 생명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생명을 받았으나 그 생명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랐었을 때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데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과거 가운데 상실과 아픔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회잖아요. 오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기회 있는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 가치 있게, 생명 있게, 즐겁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또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죠. 너무 즐거운 일도 경험해보고 너무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해보는 것이 인생의 나이의 길인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경험을 하고 보니 아버지도 나의 부모님도 연약함이 있으셨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다 팔아버렸잖아요. 팔았는데 요셉도 나이가 어려서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또 출세도 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15년간의 그 인생의 연단 가운데 요셉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마음에 감동한 것은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면 어린 형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죠? 요셉을 향한 복수였을까요? 아니요. 편애를 했었던 불공평한 아버지를 향한 복수였을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 아프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꾸는 꿈,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라고 한 악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요셉은 나의 형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린 형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만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사랑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었고 아버지도 상처받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형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요셉의 미움이 굽는 녹듯이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자신이 잘된 것을, 요셉이 잘 됐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잘된 것을 형들이 좋아할까요? 우리는 안 좋아하겠죠. 그 형들이 내가 잘된 것을 미워하여,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여 아버지를 해하지 않을 행동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형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 상황으로 왔었을 때 날 죽이려고 썼던 형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복받치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15년을 헤어졌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종으로 팔았었던 그 동생이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은 누군가는 근데 이제는 그런 논란이 있었었죠. 근데 그 전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죠. 이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오해와 또 어떠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그 애굽의 그 베냐민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여기에 남아야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여기는 누군가는 종으로 팔려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유다라는 아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여기서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는 큰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만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가 잃어버린다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는 바로 야곱은 똑같은 상처에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베냐민을 아버지가 잃어버린다 아버지는 죽이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형들이 아버지를 미워했었지만 아버지를 상처받은 자로 이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남아야 된다면 내가 대신 종이 되고 그 아들은 그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은 보내주셨어. 가자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요셉을 팔을 때는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의 아버지가를 미워했죠. 왜 편애하는가? 근데 그 요셉이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죽을까지 괴로울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 애굽에 누군가 남아야 된다면 제가 대신 남겠다고 한 것이죠. 유다는 누군가가 애굽에 남아야 한다면 자신이 남아 아버지를 슬프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가정이 된 것이죠. 15년 전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 그 가정은 어머니가 4명이라 굉장히 복잡한 그런 파괴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가운데 그 형들은 장성하였고 아버지의 상처와 연약함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하지만 요셉을 없애는 것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자를 상실한 아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형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형들,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다른 형제가 대신 종으로 되어 값을 치르겠다고 한 그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값을 치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모습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자원하여서 먹는 그 마음은요. 이렇게 대신 값을 내는 사랑이 미움을 쫓아냅니다. 감동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도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죠. 지금 애굽의 총리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형들을 갖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너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지. 나도 힘이지 나도 너를 죽이겠다.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와 화해는요,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풀 수 없는 큰 상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삶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가올 어려움, 그리고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어려움. 하지만 경험해보면은, 직면해보면은 그냥 불편한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중에서 어려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단단해진 것입니다. 어려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움을 겪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저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내심으로.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표현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이며 소망이며 평화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려움은 저희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으며 누를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어려움이라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났었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려움도 선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어려움도 의미 있는 것이죠.
아마 지난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움을 풀어내고도 남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는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축복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필요를,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애굽에 이제는 2년 동안 흉년이 든 것이죠.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도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걸까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요, 생각보다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 때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냥 왕이 되고, 최고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근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혹시, 너 때문에 어려워졌잖아. 이 얘기만 안 듣고 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고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맨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잘못됐잖아.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맨 먼저 듣게 돼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인간 세상에서 있는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너가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저는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에 살았다. 그럴 것 같아요. 너 잘못이 아니야. 내 덕분에 고마움으로 살았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언어를 바꾸시면 아마 앞으로 한 주간이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네. 인생 가운데 고난의 원인이 있죠.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다 너무 괴로워요. 나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겼나는 마음이죠. 구원의 사람은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람은 고난받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고난을 원망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근데 그것을 원망으로 연결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원망으로 연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동적 사고예요. 고난이 되면 원망하고 싶죠. 저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죠? 원망이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의 차이지 자연스럽게 고난이 있으면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연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왜 생겼냐고 묻고 있다면, 또 고난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면 그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게 고난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옮기셨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 그 시대의 온 세계를 기근에서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올리셨으니 당신들이 날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지만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사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요, 진리에 반응한 기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때 진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구원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반응하시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에 진리로 반응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때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구원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다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근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기근입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오소서. 그러면 당신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와 모든 식솔들과 모든 사람들, 가축들과 다 오면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말대로 애굽으로 오는 것을 지체할 이유가 없죠. 굶어 죽을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초대받았는데 안 올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왔다가 자기는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이제는 굶어 죽는 곳에서 구원받아 살 수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에 형들이 집에 가면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 눈빛을 봐. 그 목소리를 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굶어 죽었겠죠.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절대로 숨기고 싶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소식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인데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의 가족들,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구원자와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형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구원은 용서에 있는 거예요. 네.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은 이전에 시므온을 붙잡아 놨잖아요. 시므온을 볼모를 붙잡아 놨잖아요. 시므온을 붙잡아 놓은 것처럼 볼모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여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곳에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오소서. 근데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생긴 고난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이 거절될 수 없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복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그 메시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복음이 흘러넘쳐 풍성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건강도 좀 있을 것도 같고 어떤 재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생기 있고 활기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생기 있고 활기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넉넉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풍성함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절할 수 없는 메시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진리의 메시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감이 있고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고센 땅으로 가자고 말하는데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나눈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운 보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형들은 좋았어요. 보니까 애굽에 오면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인 거예요. 근데 헤아렸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됐는데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럼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형들은 하나님의 나의 풍성을 경험한다 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형들은 애굽을 보았으며 이곳에 오면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에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이 소개하는 것이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런 호기심이 있기를 원해요. 대부분 사기꾼들이 그게 있어요. 물론 이제 사기 치고 난 데는 없어져 버리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기꾼 이상의 광채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기꾼 이상의 호감이 있기를, 사기꾼 이상의 매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기꾼보다는 나은 사람이 아멘. 네, 사기치는 게 힘듭니다.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사기꾼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매력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이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요셉이 용서라고 했더니 요셉 형들이 그제야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형들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상대편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대화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힘든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소신있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나라와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통과 함께 있었던 자예요. 하지만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았었던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와 함께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며 그 과정을 진리와 함께 살아내 문제를 풀어냈던 것입니다. 5월과 6월에 요셉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애굽은 요셉 총리를 통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기근을 통하여 힘들어할 때 애굽만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먹고도 남는 그 주위의 나라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 때문인데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아니었었으면 애굽은 풍년할 때 잘 먹고 풍년할 때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며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기를 바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가면 안 되잖아. 이건 엄청난 스카우트인 거예요, 사실은. 바로가, 가난에 있는 어느 그 사람들이 뭐 귀하다고 이렇게 왕 대접하듯이 모셔오겠어요. 요셉이 없으면은 이 애굽의 모든 축복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서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왔대. 요셉이 집으로 가면 어떡해. 요셉이 축복인데. 이거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애굽이 아는 거예요. 총리를 잘 두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기를 바랬죠. 그 이유는 요셉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버지께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거 다 써라. 이렇게 엄청난 스카프예요. 이게 모든 가지고 책임지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시로 주고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옷 5벌을 주고 편에는 상처잖아요. 또 베냐민은 옷을 5벌이나 주나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정직합니다. 아, 저 베냐민 제가 중요한 애구나. 모를 것 같죠? 누가 더 가치 있는지 알아요. 쟤한테 잘해줘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한 거예요. 애굽이 그런 거예요. 저 베냐민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올 수 있게. 편에는 상처죠. 베냐민이 애굽에 갔던 것은 위험한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야곱일 땐 위험한 길이잖아요. 내 막내 아들 또 죽을지 몰라. 아내,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죽을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위험한 길 갔던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야곱의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아끼는 것은 그것이 나의 보물이요, 나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로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저희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 다투지 않냐 하시는 예수님 피곤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굉장히 큰 것을 받았는데 왜 요만한 거 갖고 다투지? 아,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요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전체를 안 보는 거죠. 다 고마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고난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좋은 일에 대하여 흠을 잡지는 않습니까? 아픔도 흠도 있었으나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 흠을 덮어주셔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부족했을 때 누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부족했을 때 체험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풍성하길 바랍니다. 집에 가는 길에 형들끼리 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고마움이 없었으면 거기서 또 싸웠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집에 갈 때 다투지 마소서. 우리 모든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어. 근데 가다가 아마 이제 그냥 얘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었으면 어쩌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서로 고마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 누가 잘못했다고 흠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흠을 잡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이 믿을 수 있겠어요? 아들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많이 놀라 힘이 빠졌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잘 되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어 있어도 아버지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어져 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것은 지체할 일이 없는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상에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마칠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상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단위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이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 수 있으면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초를 다투며 사는 사람 있죠. 분초를 다투며 사는 사람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는 예민한 사람이요, 안정감이 없는 불안한 사람이며, 불안하여 과속하는 사람이며, 과속의 결과 지치는 사람이며, 또 괴로워하며 위험하게 도박하는 사람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한 사람입니다. 분초마다 사는 사람은 지치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시고 그 하루에 걸어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더라. 저희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난 다음에 또 저녁에 쉼을 가지시고 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거리로 하여 오늘을 격려하는 하나님과 삽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가 있잖아요. 기억할 거 하나예요. 과거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도우시기를. 바로 과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거리인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근데 오늘도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과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얘기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런 과거의 기억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어려움이 있었지, 그랬었지, 너무 괴로웠지, 힘들었지 라고 끝나지 않으시길 예수의 축원합니다. 그 과거는 저희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저희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또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는요,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며 미래는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까지만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며 끝이 있는 달려봄을 계획합니다. 끝이 없이 달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끝이 있는 달려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는요, 나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달려보자. 달려보는 사람은, 달리는 사람이 언제 달리는지 아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달리고 싶겠어요? 여기까지만 달려봐. 그럼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달려보는 것은 목표가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큼 힘이 있나 생각하고 목표, 저기까지만 달려보자 하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곳까지 달릴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달리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달려볼 수 있어요. 무조건 달려. 어디까지요? 몰라. 달릴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목표가 있죠, 인생에? 근데 이제 파괴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목표가 있는데 파괴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를 찍고 또 뛰는 사람. 아가 됐어요? 좋다. 저 아의 의미를 우리 밥 먹고 명식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알아 그래서 통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알아가셔서 목표가 있는데 우리 목표를 찍고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세상은 목표를 찍고 또 뛰어. 그냥 뛰고 싶겠습니까? 목표를 찍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표를 찍고 난 다음에 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표까지 하고 쉴 수 있어. 놀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심시면 또 뛰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불안함이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쉴 수 있는 권한이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주신다면 거기에 뛰고 안식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나고 또 뛰어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뭐 인생의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있어도 용서가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나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그 얘기와 함께 과거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목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여기까지만 뛰어보자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한 걸음만 뛰어볼까?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이죠. 좋다. 참 너의 모습이 보기 좋다. 그리고 우리 좀 그 얘기 나눠볼까? 쉬고 놀다가 또 좀 뛰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데 우리는 파괴적인 양육을